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기간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은 총체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람들의 죄의 영역이 남아있어요. 죄의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이 이제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8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을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짓밟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의 연합 세력들이 뭉친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목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곡과 마곡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연합시켜서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의 상황 가운데 보면 그들의 이 전쟁에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를 숫자적으로 셀 수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셀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천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으로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마다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사탄이 총체적으로 힘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죄의 잔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잔존된 죄를 가지고 계속 사탄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미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최후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가 얼마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그마치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가,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21세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진보를 해야 됩니다. 진보를 하지 못하는 순간 또한 우리가 진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이 좀 느슨한가 보다,
신앙생활에 좀 뭔가 시험이 들었는가 보다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퇴보가 되기 시작하면서나 믿음이 정체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탄의 졸개로도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물론 본질적으로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귀중한 교훈의 가르침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기름 준비하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올 때쯤 됐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단 말이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그냥 아무나 초청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초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물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 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믿음을 누구한테 꿀 수가 있습니까? 김 권사의 믿음을 이 권사가 꿀 수 있을까요? 오 권사의 믿음을 박 권사가 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박 권사 나 믿음 좀 부족한데 좀 꿔줘. 그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종말의 시대 심판자로서 주님이 주권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법정 심판자로 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의 이 법의 문제는요, 법조문에 의해서 법정에서 결판이 납니다. 또 때로는 거기서 상소를 할 수도 있고요, 항고를 할 수도 있어요. 몇 차에 걸쳐서 지리멸렬하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몇 년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법조문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또 재판의 상황이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정의가 어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정의와 공의로 누가 예리한 칼날을 들고 있습니까? 누가 법정을 선포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누구인가요? 우리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란 말이죠. 우리의 폐부도 다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잘 성실하게 근실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믿음이 퇴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 정말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들 언제나 헤아리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삶을 지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생명록에 있어요. 생명록에. 15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조금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은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이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재능들을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70인 제자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가서 막 엄청난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와서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죠. 아, 주님, 뭐 정말 사탄이 막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귀신 축출되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막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도 봤다고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더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뭔가 신앙에 있어서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들을 막 발휘해서 어떤 신앙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자산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죠? 하늘의 놀라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자부심을 우리가 기계 있는 모습으로 펼쳐나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고 주권자 대신 우리 인생을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주님,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언제나 주실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을 거부하고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깨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은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다가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근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근사하게 보여요. 너무나 화려하게 보여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저쪽으로 한쪽으로 찌그러들어 있어야 될 인생인 것 같은 그렇게 주눅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니까 그 자부심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연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 이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 뭐 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꺾어졌어요. 뭘 가지고 공격을 하겠어요? 뭔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총알이 없어, 총알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딱 총을 겨누는 순간 벌써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 유혹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쉽게 너무나 내려놓고 변질된 모습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주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흰 보좌 심판의 주권자예요. 백보좌 심판의 최종 법정인 결정권자예요. 최종 판사라 말이죠. 누가? 주님이. 그런데 우리의 이 몸과 영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파워에 믿음의 백성들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을 너무나 헌신짝 버리듯이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해 주신 바가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근데 이미 세상 끝날 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을 우리 주님은 송두리째 다 쏟아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내미시 손만 붙들고 가면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 겨누고 있는 총은 총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포로기 때문에 살려줄 수도 있지만 전쟁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최후 종말의 전쟁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믿음의 백성들이 항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는 순간 사탄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받을 백성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정말 패배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정말 이 믿음의 영역, 믿음을 결연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고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은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고단하지만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으로서 그것을 증명해가는 삶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지금도 바라보시고 있고 지켜보시고 있는데 요 녀석들 내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게 뭔가 예리한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믿음의 백성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있을 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응원하고 싶으시고 언제든지 뒤에서 격려해주고 싶으시고 언제든지 끌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불볕더 위에 삶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하늘의 위대한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멋진 믿음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